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월 12일 누가복음 12장을 읽는데 누가복음 12장도 5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과 또 참으로 복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외식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양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총 59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책장에 나온 것처럼 크게 6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경고이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22절부터 34절까지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며 깨어 있을 것을, 그리고 49절부터 53절까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있을 분쟁, 또 54절부터 59절까지는 시대를 분간하며 살 것을 교훈하는 내용들, 아주 다양한 내용들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아침 시간에 이거를 내용을 다 살피기는 제한이 되어서 핵심적인 주제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는 좀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염려와 근심, 걱정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 많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먼저 그 단어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4절 말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5절 처음에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건너뛰어서 11절에서 보시면 11절 말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17절에서도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22절에서도 말미에 염려하지 말라. 또 25절에도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26절에서도 말미에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하면서 걱정과 근심, 또 염려에 대한 그런 권면이 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권면에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누룩의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통, 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덧붙여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참된 그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율법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너 왜 예수님,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사람을 따르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취급하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육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육신을 죽이는 자일 뿐이지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면서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육신을, 몸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죽은 이후에도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거나 천국에 가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살인, 죽이거나 이런 종교 시대가 아니어서 종교적인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북한만 봐도 또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와 또 이슬람 국가에만 가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정부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죽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천국에도 또는 지옥에도 보내시는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며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참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그를 더욱더 경외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아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경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보시면 6절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신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하면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 팔리는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원하심이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심 두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탄압, 조롱과 무시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걸 알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가지고 핍박하고 너 예수를 진짜 믿느냐 이렇게 탄압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걱정과 근심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네가 믿는 참된 믿음을 보임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8절 이하 12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외적인 그런 정부나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예수님을 정말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될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또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거나 신문을 당하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말을 다 증거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이니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여러 가지 핍박들을 주의하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두려워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심한 핍박과 또 신문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오늘날의 비웃음과 조롱과 또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 생각들 또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2절 이하에서는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2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걱정하고 또 근심 또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위하여서 하는 근심, 걱정, 목숨을 위하여서 하는 여러 가지 염려, 이것들은 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목숨보다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그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라고 할 때 24절에 까마귀를 또 까마귀와 새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24절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면서 까마귀, 새, 이 땅의 여러 가지 동물들, 새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먹고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다 책임지시는 것인데 그 새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을 하면서 쓸데없는 걱정, 염려, 근심 버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라고 하면서 염려를 한다고 그것이 바뀌는 것 아니고 상황이 나아진 것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그것을 붙든다고 그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상황을 여건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더욱더 채우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잊어보시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주는 줄 알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염려, 걱정, 근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그것들 너무 심하지 않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욱더 나가야 될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가 또 여러 가지 권면이 뒤에 나오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이런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버리고 마땅히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만 보겠습니다. 4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졸지 말고 깨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서 너희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고 그것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해야 되고 또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10년, 20년, 100년 살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창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걱정과 계획과 준비 이런 것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거나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되거나 쓸데없는 것이 되는 줄 알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더욱더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당장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아니 주님께서 당장 이 땅에 재림하실지라도 걱정과 또는 두려움과 그런 놀람 없이 마땅히 준비하는 자세가 청지기로서 또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그런 성도로서 여러 가지 세상적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이끌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또 충성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염려하고 또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지 교훈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는 자로서 때때로 원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무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 그의 자녀처럼 여겨주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님만을 참으로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깨어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또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런 연단의 삶을 통하여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잘 훈련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